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진 거라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이죠,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용산이라든지 서울역 가보면은 지금은 내가 좀 밤에 좀 나가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노숙자들, 그리고 또 거지들 말입니다. 이런 거지들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노숙자들이나 거지들은요, 자기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재벌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요, 굉장히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자거나 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말이죠,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또 음식점 가도 또 뭐 좋은 레스토랑 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권세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신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가치 없다 또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함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행동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든다면은요,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요.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또는 여기에 있든지 간에 또 내일 어디로 갈 것인지 항상 세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요.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꼭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느냐. 그것도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다 그럼 자기를 살펴보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쳐다보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없어도 특별히 우리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린다, 어떻게 기도한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뭔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장에 가면은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나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거, 못 찾아내도 누리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언제든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나,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미래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100%씩 준비해 놓은 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 100% 준비해 놨다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100% 준비해 놨다니까. 또 미래도 하나님 100% 준비해 놨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딱 하루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루밖에 없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을 은혜. 현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뭐겠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걸 항상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300%로 말할 수가 있어요. 300%. 여러분들이 300%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의 현장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해요. 또 내 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갈 거예요. 이걸 딱 믿는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쓰시는 제자가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못 찾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찾으면 찾게 된다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찾고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300%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100% 준비한다는 걸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100% 준비한다. 근데 문제는 나잖아요. 자꾸 내 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니까.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기 문제잖아요. 현장에 가서도 여기 보면은 항상 욕심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니까. 미래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불확실성. 잘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받을 축복,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도 모르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먼저 좀 회복하셔요.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계속 메시지 하는데 답이 아직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하다가
본문을 좀 완전히 정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그래. 불안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들어오면은 아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의 가사를 돌보면 쓰잖아요. 근데 남편이 당연하게 돈 벌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를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벌어왔다. 그걸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남편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느냐?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에 필요한 일을 다 할 때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게 서로가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뭐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부부지간이라도 어떻습니까? 마음 통하지 않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감사를 하면은 그 속에서 중량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혼이라고 할 때는요. 몸과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감사 솔직히 모른다 그러면 이혼 하나 안 하나 이미 마음이 정이 다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300%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은혜 속에 있는 나. 현장 꼭 필요한 걸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현장에서 내 손대는 것보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걸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본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하냐면요.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요. 사도행 1장 14절로 들어갔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하기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제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 여러분이 가고 있는 현장,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이 작은 거라 그랬는데 어떤 작은 거냐.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있으면서도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내가 구원받고 하니까 내가 이렇더라면서 전했기 시작을 했어요. 요걸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냐? 답을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시작했다니까. 이게 팀사역이에요. 팀사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또 집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답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닭이. 이게 바로 미션홈 아닙니까? 미션홈. 여러분의 짐이 미션홈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직장. 아니 돈 벌러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기서 답을 또 줘요. 답을 또 줘요. 여기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비슷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전문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전문교회. 다른 거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지역 있잖아요. 지역.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답을 주기 시작을 해요.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게 이제 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지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딱 보니까 뭐 했느냐? 아니 성경에 딱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말이죠. 15나라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신기하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런 기초적인 거 요걸 했더니 어느 날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요거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 사도행 1장을 잘 보시고 2장을 딱 보면은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또 로마로부터 나그네, 그래가 쭉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딱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장부터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딱 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40년 동안이나 뭐 했다고요?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됐어요.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여기서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얀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였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딱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여기서부터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걸 통해서 쭉 볼 수 있는 것도 쭉 한번 봐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던 제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내 생각, 여기서부터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셔요.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요게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요게 이게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합해져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면은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없는데 아주 낮은 것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40년,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면은 돈 한 푼 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전 몇 개 딱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밥도 사 먹고 뭣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동냥을 한단 말이에요. 동냥하도록 계속 돈으로 도와주는 그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절대로 그 거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있어요.
데려다 준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란 거잖아요. 자원봉사. 육신봉사 좋으니까 육신봉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의 진짜 도움을 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구걸도 아니고 데려준 사람도 아니라 뭐냐? 근본 치유 있잖아요. 근본 치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자기가 확신했어요. 항상 요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현장에 정말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을 딱 해가지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300%만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 여러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놓고도 현장을 놓고도 미래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럼 요게 어느 날 딱 보여가지고 근본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좀 봐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사람들이 말이죠. 안진뱅이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게 돼요.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거든요.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여기는 완전히 뭐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버린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빌립이 여기까지가 어떻습니까? 빌립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서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또 어떻습니까? 정신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까지 답을 딱 주면서 이 사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 더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돈 많은 사람 위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빌립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버림받은 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좋은 데도 갈 수 있지만은 낮은 데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가다가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 찾아온 아마 그 나라의 아마 중직자 내지는 그 고관이나 되는 것 같아요. 내시니까. 근데 이런 내시를 만나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몰라. 근데 빌립까지 딱 불러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걸 목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가까이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런 현장을 여기서 목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우리는 성령께서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은 곳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역사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안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까지도 내려갔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곳.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얘기했던 초대교회가 계속 나가는 가운데 나중에 말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누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런 말이 딱 나와요. 근데 여기에 스데반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스데반님이 이분이 잘 돼갖고 있었던 300%가 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또 저 멀리까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필요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환란이잖아요. 환란.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환란은 다시 말해서 응답의 기회가 됐잖아요.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의 기회가 됐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차차 이렇게 좀 없어지기 시작해요. 유대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쓸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근데 여기에 뭐 하느냐,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뭘 준비했죠?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딱 보니까 5인 1조 팀이 나오죠. 5인 1조 팀. 여기에 바울도 들어가고 바나바도 들어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시대에 살다 가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우리가 먼저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디옥교회는 결국 와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세계를 살리고 있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교회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은 걸 좀 보면서 안 보이는 데서 성령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환란만 볼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요거 좀 조금만 더 번호를 좀 바꿀게요. 요거 좀 바꿀게요. 요 환란은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바꾸고요. 여기다 스데반 순교뿐만 아니라 요 5일에 스데반 순교가 됐었죠.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한번 딱 한번 봐봐요. 여기 딱 보면은 바울이 말이죠. 섬 구레네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총독을 만났더니 점쟁이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영적 싸움이 됐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16장에서는 마게도냐 첫 성에 가가지고 점쟁이하고 말이죠. 점쟁이 때문에 감옥까지 점쟁이 낳게 했던 일이 생겼죠. 여일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생겼죠. 19장에서는 신전이 나왔어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에서 흑암세를 끊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걸 얘기하는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찾아간 데가 있어요. 나중에 쭉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다 뭐냐, 바울이 말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장 4장에서는 예배, 기도 전부 대결하면서 뭐 하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이걸 다 했다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뭐 하느냐, 나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새로운 응답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에 딱 갔을 때는요, 현장에 가서 영적인 물을 알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렘넌트들, 청소년을 살리는, 미래 살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봐봅시다. 현장, 미래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여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게 300%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역사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만이 뭐가 되느냐, 결론을 여기다 딱 좀 쓸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탁 서가지고 스데반처럼 순교해도 괜찮다 할 정도로 믿음이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의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또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100%예요. 현장에도 100%예요. 그리고 미래도 100%예요. 그러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요 자체는 배려도 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어떤 걸 막 품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런 걸 잘해야 되잖아요. 요걸 잘하는 게 100%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나를 먼저 살려내는 100% 이게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그 현장에서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뭐가 나옵니까? 나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나오지만은, 현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요게 현장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통해서는 모든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보면서 300%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좀 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꼭 주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확실한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가 300% 하지만은 나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미련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참으로 내가 남들에게 비교가 돼서는 안 되겠사오니 현장을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필요한 것들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꼭 필요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